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두 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2002년 미국의 기독교 리더들을 위한 유명한 잡지가 하나 있습니다. 리더십 저널이라는 잡지인데요. 이 리더십 저널의 겨울호에 소개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교회입니다만은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미시간주 그랜드빌이라는 곳에 위치한 마스힐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그랜드빌은 여기서부터 약 2시간 20분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이고요.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인구 약 16,0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입니다. 2002년 리더십 저널 잡지에 이 마스힐 바이블 처치를 개척한 록벨 목사님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벨 목사님은 1999년 갈보리 처치를 떠나 그랜드빌에 있는 한 작은 학교의 체육관을 빌려 마스힐 바이블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개척 이야기가 특별했던 것은 그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일 설교를 위해 다룬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기 말씀이었습니다. 벨 목사는 교회 개척 시작부터 무려 1년 동안 주일 예배에서 레위기 설교만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 주위 사람들이 벨 목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면 가뜩이나 교인 전도도 쉽지 않을 텐데 레위기의 어려운 말씀을 전한다면 전도는커녕 교회를 시작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라고 만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주위의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벨 목사는 개척과 동시에 주일 설교를 레위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벨 목사가 교회 개척을 시작하며 레위기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벨 목사는 기존의 교회 성장 방식인 잘 짜여지고 기획된 교회 프로그램과 비신자들의 구미에 맞는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당시 유행처럼 번지고 있던 열린 예배, 구도자의 예배와 같은 예배와 문턱을 낮추는 교회라는 구호로 세상과 교회의 선이 분명찮은 교회를 만들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한 가지만으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을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 교회에서 좀처럼 설교하지 않는 레위기 말씀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벨 목사는 설교자인 자신의 위험 부담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성장할 경우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다니는 신자이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이든 성경을 그리 중요한 신앙의 가치와 삶의 기준으로 여기지 않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만 있다면 신자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까지도 그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벨 목사는 레위기를 포함한 모든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스힐 바이블 처치는 벨 목사가 레위기를 설교하는 동안 3,5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개척한 지 1년이 조금 지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현장 예배 참석 인원은 예전 같지 않지만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여 명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교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한 교회의 성장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벨 목사가 개척을 하면서 주일 설교를 왜 레위기 말씀으로 시작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벨 목사가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교회의 가치로 혹은 신앙적 기준으로 둔갑하여 자리 잡고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신앙과 예배의 회복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1여 년 이상 생각지도 못했던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 종전에 우리의 신앙적 가치와 기준, 중심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흔들림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과 열정을 다시 잡으려 해보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교회가 개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전같이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고들 말을 합니다. 물론 수적으로 다시 모이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신앙의 바른 회복을 이야기해 보자라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식이 바로잡히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유튜브에서 흘러나오는 감성파리의 말씀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므로 지난 1여 년 이상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우리의 신앙을 각성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손에 쥐어진 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 오늘부터 5주간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적 각성과 바른 예배의 회복을 함께 고민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의 서론적인 면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4주간은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사법을 통해서 레위기 제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첫 번째 부분인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앙에 위치한 세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입니다.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 즉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여 낸 모세가 기록했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인 레위기는 그 이름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제사를 관장하던 레위인들의 이름에서 따온 명칭이지만 사실 히브리 원문상의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서의 정확한 레위기서 제목은 바이크라라는 제목입니다. 바이크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까?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어떤 길이 열린 것입니까? 레위기 앞에 위치한 성경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입니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과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까지 내려와서 노예로 전락되었는지, 그리고 언젠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희망만 가지고 있었을 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생각지도 못했고, 자신들의 조상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사망과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인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망과 어둠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 친히 강림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있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준비되어 있는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구약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지금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강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신이 인간에게 찾아와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인간과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과 구별되시기에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를 보시면 죄를 반드시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면 그분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하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해 주신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시내산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시내산에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를 떠나셨다라는 것입니까? 자신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시내산으로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19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버리고 그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자신의 보좌를 버리고 시내산으로 내려오신 것입니까?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보시기 위해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강림하신 겁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보좌를 버리신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 이 장면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시고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자신에게 나아올 수 없는 그들을 만나 주시고자 학수고대하며 밤잠 설치셨을 것 같은 하나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의 아버지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 탕자를 보며 벗은 발로 뛰어나가는 모습이 지금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문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오늘 내일 자신의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벗은 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장면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에 우리는 탕자 이야기를 보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렸다라고 기록된 단어의 헬라어 원문의 뜻이 정말 놀랍습니다. 헬라어 원문상에 기록된 달렸다라는 말은요,
육상 경기에서 육상 선수가 1등을 먹기 위해서 죽으라고 뛰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지금 탕자 아버지가 달렸다라는 그 달렸다의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맞이하기 위해서 말입니까? 아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쓰면 좀 안 되겠지만 조금 더 극적인 표현을 위해서 정말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을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100m 질주를 하며 그 아들을 맞으러 간 겁니다. 나이든 노인이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을 노인이 아들을 만나고자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부의 마음입니다. 지금 시내산에 강림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장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보고자 아브라함 사후, 아브라함 이후 15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나님께서 1500년이라는 시간을 홀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스라엘을 보고자 자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강림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누군가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 2000년 전 친히 높고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갈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나에게 와 주신 겁니다. 1절에 제가 한번 이런 실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교황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으로 교황으로 선출이 되고 난 다음 그리고 그의 성탄절 전날 한 비서를 대동하고 스케줄에 없던 일정을 가졌습니다. 성탄 전날 고아원을 방문한 겁니다. 수행 비서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일정에도 없는 일정이라 보안 요원도 함께 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방문하고 그 고아원에서 어린아이들을, 갓난아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교황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다시 수행비서를 대동하고 또 찾아간 곳이 있었습니다. 교도소였습니다. 밤늦게 교도소를 찾아가니 교도소도 난리가 났고 또한 일정이 없는 일정을 움직였기에 교황청도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고아원에서와 같이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해주고 성찬을 베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며칠 흘러 수혜원 중에 한 비서였던 한 분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물었습니다. 교황님, 왜 일정에도 없는 그런 위험한 일정을 하셨습니까? 그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나에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지 않느냐. 죄인된 내가 우리 주님께 갈 수 없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 신부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 교황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으니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오신 것. 바로 출애굽기 19장 신에서 강림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아오신 하나님의 거주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강림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나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절대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강림해 주셨다고 해서 죄인된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어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멋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즉시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8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하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을 소멸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소멸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죄로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장치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고 계십니까? 회막, 즉 성막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만나시기 위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들 사이에 마련하신 처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 그 처소가 성소, 즉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한 처소를 마련했는데 그 처소가 성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성막을 통해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나오는 인간을 한 번도 사양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만나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성막 역시 진정한 하나님의 본체의 예표였기 때문에 언젠가 진정한 성막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간들과 영원토록 친히 거주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날 참된 성막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2절 말씀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은 여호와께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나 임금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내가 만나야만 하는 왕이나 권력자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물을 들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과 임금은 아무나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타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값진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왔던 것을 기억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왕이나 임금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인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와야 할 예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만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심으로 끝나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인생 아닙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또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질병들이 내게 일어났을 때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질병을 아뢰고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질병의 문제들을 그렇게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실적 문제, 우리 생활의 문제 등등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요, 생각지도 않은 집안에 곰팡이가 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곰팡이가 폈어요.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낸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낸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서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예배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우리의 문제를 구하고 해결받기 위해 나아감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무엇으로 예배드림이 바른 예배이며 예배의 본질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4주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예배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주부터는 개인 성경을 꼭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수요 예배 오시기 전까지 레위기 1장을 꼭 한 번은 다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 함께